빵과 떡을 주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도자는 왜 물 위로 던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 던져짐 없이 오직 나를 위해 쓰이고자 할 때 그것은 악하고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쌓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라면 결국 우리가 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물, 곧 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흐르는 강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물에 떡을 던지라는 것은 내 마음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던지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도서는 총 12장까지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해 아래에서 평생 사람들이 이 떡을 강물에 던지기보다 자기 마음에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 전도서 이야기를 보면요,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평생을 살아도 궁극적으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 히브리어 말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숨을 쉬다, 헛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안개와 연기와 같이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이 아벨의 히브리어 발음도 헤벨입니다. 전도서는 허무함에 대한 염세주의적 개념이 아닙니다.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의 계속적인 반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라는 존재가 실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거울에 비춰지는 이 허상이라고 말하는 나는 껍데기만 있지 속은 텅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인간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고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 이 지옥문을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 지옥에는 물론 소망이 없습니다. 고통이 있고 또 뜨거움이 있고 그런 묘사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옥이 정말 육체적인 그리고 생물학적인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울까요? 지옥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의미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한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거,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 또한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기다립니다. 사랑이라는 목적과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결국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헛된 것을 붙잡으며 바람과 같은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무언가를 더 얻고자, 더 많이 채우고자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목적이 나의 목적과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의 내면 안에 결국 무엇인가 채워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결국 다른 것을 채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마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빵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지식, 돈, 명예, 권력, 그것들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과감하게 그것을 던져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던지면 도로 찾는다고 하니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도서 1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아닌 다른 이웃들 7명, 8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문학의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무한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떠내려가는 강물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 아닌 타인을 위해 나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던져주어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떠내려가는 강물이고 자식도 떠내려가는 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안에 그저 주저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건강이 주어졌을 때 던져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떠내려가는 강물처럼 생명의 떡을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죠. 그런데 우리의 계산은 내가 얼마나 채웠는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쏟아내었는가를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3절을 읽어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인간의 계산 방법은 항상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나 모으는 데 초점을 두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무의 한계를 보면서 한번 쓰러지면 결국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결국 상황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내가 만약에 남쪽으로 쓰러지지 않고 북쪽으로 쓰러져 있었다면, 만약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만약 내가 가진 것이 많은 부자라면, 많은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면 이 떡 하나, 빵 하나 정도는 강물에 던질 수 있지 않을까. 풍세를 보면서 구름을 보니 지금은 심을 때도 아니고 거둘 때도 아니고 상황을 탓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던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그분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단순히 우리에게 수직적으로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고난에 공감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철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종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손상되어 있었는데 이 얼굴의 손상은요 엄청난 폭행에 의한 손상입니다. 또한 고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고통당한 인생의 아픔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았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는 찔렸고 상했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처벌들로 곤욕을 당하고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바라본 메시아는 고통을 당하는 초라한 고난의 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언제부터 정답을 강요하면서 정답을 빙자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카로운 정죄의 소리 그리고 율법의 행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헤치고 찌릅니다. 이 고난이 가진 신비한 의미는 사라진 채 오로지 성공만이 기독교의 가치가 된 그 세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속상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점수가 이것밖에 안 되니? 취업이 왜 그렇게 안 되니?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했니? 스마트폰 보는 시간에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되잖아. 공부하는 게 힘들기는 뭐가 힘드니? 내가 어렸을 적에는 너보다 얼마나 더 힘든 상황에서 공부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조금 다르게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대신해 줄게. 예수님은 정답을 주시기보다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에 공감하고 고난받기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공감이라고 말하는 컴패션, 함께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에만 머물려 한다면 작은 고통에도 쉽게 절망할 것입니다. 고난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고난 앞에서 정답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이 네덜란드 개신교 화가 렘브란트, 그는 인생의 절정기라고 할 무렵 1634년에 그와는 출신 배경도 비교가 될 수 없는 부와 명성을 겸비한 집안의 딸 사스키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결혼하던 그 해에 그의 아내를 이 봄의 여신 플로라에 빗대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아내의 초상화에 단연 돋보이는 것은요, 이 머리 장식으로 꽂은 희귀 품종인 흰색 줄무늬 튤립입니다. 네덜란드가 튤립의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튤립은 파랑색, 하얀색, 노란색 이렇게 단색으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튤립은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마치 로또를 발견한 것처럼 굉장히 흥분했다라는 것이죠. 터키에서 들여온 이 줄무늬 튤립이 부자들의 과시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 부를 자랑하는 척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정점에서 과연 렘브란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유한 데다가 아름답기까지 한 귀족 여인과 결혼했으니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좋아했겠습니까?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0세의 젊은 나이로 아내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4명의 자녀 중에 3명의 자녀는 모두 어릴 때 숨을 거둡니다. 이때부터 그림에 대한 엄청난 호평과 비난에 휩싸이게 되면서 그는 인기가 급락하게 되고 또 그림의 주문이 줄어들게 되니 당연히 이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겠죠. 인생 후반부로 가면서 그는 인생 폭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이 자화상을 많이 그렸던 이유는 모델을 구할 돈이 없었어도이기도 하지만, 이 자화상이란 자기를 객관화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다른 나와 대화하는 그 작업을 통하여서 평생토록 자기 검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이 아시는 이 탕자의 귀환은 렘브란트의 인생의 신학과 그리고 인생이 아우러진 최대 역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입니다. 외경 집회서를 조금 참고해 보면 우리가 도움이 되는데요, 이 집회서는 구약 성경 중에 제2경전에 속한 문헌입니다. 그때 당시 이런 참고 문헌에 따르면 아버지는 자녀 앞에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집회서에 나오는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아버지는 절대로 친구처럼 자녀와 지낼 수 없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아들이건 아내건 형제건 친구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권력을 양도하지 말아라. 너의 재산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아라. 나중에 그것이 아쉬워 후회할 것이다. 너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아무에게도 너의 자리를 양보하지 말아라. 내가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자식들이 너에게 의지하는 것이 낫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남보다 뛰어나게 하고 내 명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라. 내 수명이 다하여 죽을 때가 오거든 내 재산을 나누어 주어라. 이 집회서의 내용은 잠언의 내용과 유사하고 또 종교인들의 지혜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훈적인 책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책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지혜서가 통용되는 사회에서 예수가 탕자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이 그림에서 등장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바보입니다. 미리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호통을 쳐도 될 텐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순수하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 기다립니다. 이 그림에서 아버지는 사랑의 눈이 멀어 방탕한 아들을 무조건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아버지의 두 손을 살펴보면 이 두 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손은 남자처럼 투박하고 한 손은 마치 어머니의 손처럼 곱고 섬세합니다.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을 그리고 있죠. 그러다가 아버지의 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잃어버린 아들이 얼마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는지 거의 실명한 것처럼 눈이 슬프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품에 얼굴을 묻은 탕자. 한때는요 당당했으며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온갖 영화가 헛것이었음을 아프게 깨달은 한 예술가의 초상화가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청년 렘브란트가 홍등가에 앉은 그림에서 입었던 갓진 의복은 온데간데 없이 속에 받쳐있는 헐렁한 옷 한 벌로 수척한 몸을 가린 채 너덜너덜해진 샌들을 신고 있을 뿐입니다. 젊었을 때 자신을 탕자로 그렸던 이 그림과 그가 죽던 해 완성되었던 그 그림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기안에 나왔던 그 아들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하르먼손 반 레인, 그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바로 세례명으로 기억되기를 바랬습니다. 1661년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막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부인 사스키아는 이미 1942년도에 하늘나라에 갔고, 그리고 세 자녀도 어릴 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 핸드리케가 하늘나라로 갔고, 첫 번째 아내가 남긴 아들 티투스마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 지독한 슬픔과 고난을 통과해서 그런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졌나 봅니다. 인간의 추악함에 애써 눈을 감으며 죽기까지 사랑을 놓지 않았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의 화폭을 가득 채우게 되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나 결국 이 사랑만은 영원하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게 됩니다. 집안에 아프신 분들, 또 직접 이 병을 겪으신 분들, 그들은 고난을 통해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암을 투병하셨고, 우리의 자녀도 고통 가운데 있었고, 저도 많은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저보고 고난의 고자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그리고 럭셔리하게 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난이죠.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사랑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아마 마지막 날 그 탕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안겨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들은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보다는 조금 더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이 성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성공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눈은 아무리 보아도 족하지 않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와 근심이 많고 물질을 모으면 결국 수고할 뿐이고 전도자의 고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해 아래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공하려 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떠내려가는 강물에 떡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섬기다라는 단어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형용사, 동사, 명사 이 파생되어진 많은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보면 1200회 정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노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떡을 과감하게 던지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떡을 던진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섬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국 던지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던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이유도 누군가를 위해서 던져지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이유도 누군가를 위해서 던져지기 위해서. 던지면 그대로 흘러가 버리고 없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던진 것을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의 숨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흐르게 하실 것이며 계속해서 던질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던지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면 충분합니다. 그 헌신을 누구보다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